제가 지금 제 눈 피하신 분들 다 시킬 거예요. 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감히 우리들이 모실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떨며 또 사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입술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 동일한 주제로 나누고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6절 말씀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거하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말씀 위에 세우며 결국에 우리는 거룩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며 거룩을 쫓게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의 이야기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 나의 내면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예수님이었어요. 때로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할 때도 있었고 그냥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둘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분은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관계의 공통점은요,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싫어했고 무시했고 거절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니까 당연하게 변하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요, 어떤 죄냐면 뭐 내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 의리 있는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숨 쉬는 것도 죄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와의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좋아했던 그런 수많은 나의 욕망들, 죄악들, 그런 모든 요소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술로 범하는 죄, 내 눈으로 범하는 죄,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로 범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싫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내면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뭐였죠? 내 안에 영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네? 영적인 스피릿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 네, 맞아요. 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 없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과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 또 한편에 예수님이 너무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지난주에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인지를 하시면서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세 번째 증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세 번째 증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수많은 목표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많은 목적들과 목표 중에 가장 고상하게 내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목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또 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과 사랑함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까요? 왜 알아가고 싶어 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내가 내 온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경험을 하고 받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이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같아요. 우리 여기 다 부부들이시잖아요. 우연과 같은 그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넓디 넓은 하늘 아래, 이 넓디 넓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나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상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십억 명이 되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수백 개가 되는 이 나라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딱 태어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남편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여기서. 네.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빛 윙크 딱 날려주세요. 이렇게 러브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 여러분. 네.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제가 헤린 사모를 그 브리즈번 에어포트에서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엄청난 그 남자 안에서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자매를 보면서. 그리고 그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될 때 많은 어떤 현상들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감정의 사랑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분비되게끔 하는 그 대상을 향한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여요. 수많은 해변가에 진짜 개미떼처럼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거기 내 사람만 딱 보여요. 아무리 내 와이프가 키가 작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몰려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박싱데이 때 한 수년 전인데 시티를 나갔습니다. 혜린이가 안 보여요. 그땐 진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쇼핑센터에서 혜린이가 딱 그냥 딱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딱 반했을 때, 사랑할 때.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신의 도파민이 이게 활발하게 분비되게끔 하는 그 대상을 향한 목적 지향적 행동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적 지향적 행동에 착수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혜린 사모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 공동체에서 밤마다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여러분 다 끝나고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혜린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막 기도 시간 가운데도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 지향적 행동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행동? 내가 오늘만큼은 기도회가 끝나는 그 순간 아주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혜린 사모 옆으로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겠다. 목적 지향적 행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아무도 눈치 못하게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옆에 자연스럽게 딱 섰어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이 눈치를 챘죠. 어찌 됐든 그렇게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와, 그때만큼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막 쪽쪽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막. 우리 윤석 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영 간사님 한국에서 봤는데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주일 만에 또 가는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면서 나오는 목적 지향적 행동에 착수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도파민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자신의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도록 그 자극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치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는 중독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생각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핸드폰 띠링 울리면 그 사람인가 하고 보고 막 진짜 막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파지기 시작하고 막 중독 현상이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 여자의 마음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마음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도파민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 관계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동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서로 더욱더 알아가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감정적인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마음이 진짜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지금 이 요한일서부터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13권의 신약을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그런 야고보 등 하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 그들의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정말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배운 그것을 그대로 지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이때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직접 입으로 선포해주는 그 말이 성경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성경이었어요. 그 보이스가. 그래서 100%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선포된 말씀, 제자들이 선포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런 동일한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사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가장 먼 게 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차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냐면 이 성경,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 딱 하나 이렇게 딱 책 하나가 있는데 에스라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딱 의자에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탁 자세 똑바로 해야 탁 일어나서 아멘, 아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호주 와서 놀랬던 거는 외국인들이 딱 의자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있잖아요. 옆에 이제 와이프가 앉아 있는데 와이프 등을 긁어주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히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경외함으로 받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500여 년 전에 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죠. 루터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루터의 구조 방반문 딱 그 당시에 그 가톨릭에 대해 그 부패와 그런 모든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 반박문을 딱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루터가 모든 성경은 어떤 한 개인과 어떤 권력자의 손에서만 딱 주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되며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이해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루터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ABCD를 배워도 우리 성공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ABCD 하나를 배워도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런 사회가 발전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성경 말씀이 흔하지 않았던 성경이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성경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들의 언어로 보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향하는 자세에는요,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누군가가 너는 성경만 갖고 사니?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살아야 돼요. 화장실 가서도 성경을 읽고,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 성경 읽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이랑 가까운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면 다른 거 진짜 안 봐도 돼요. 찬양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진짜 교회 와서 뭐 3시간 10시간 봉사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거의 100이면 100 다 나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권위.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냐면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감히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된 세상의 보물이 있다면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종이와 글 위에 자기 자신을 국한시키는 것을,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국한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언어 가운데 국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그 제한적인 그런 툴 가운데 국한시키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경.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냥 성경의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책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고. 너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KM 교회 중심 가치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1장 그 1.1.1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 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자연 전 천지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을 얻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는요 그 천지 만물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하여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테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 그 이후 더 이상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큼 이 성경만이 무오하며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안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이 성경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big question,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고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들이 이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 듣는다의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이 성경에 듣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사운드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의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상에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듣고 나의 삶의 방향을 들은 그 말씀으로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순종하고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상의 듣는다의 의미예요. 내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수행하고 이행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아는 만큼 이제는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과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너무 다를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는 conforming to the truth 그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미 순종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예요. 나의 알미 순종까지 갈 때 그 모습이 다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그 알미 순종까지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장풍 쏘는 게 아니에요. 방언 2시간 3시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여러분 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암과 나의 알미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알과 사단의 알미 다른 이유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나의 암과 사단의 알을 다르게 하는 유일한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분께 속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요, 여러분 아무리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지만 그 사단은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결과는 멸망, 사망이라는 거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달달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순종이 빠져 있다면, 나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의 믿음과 다를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결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데 안다고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나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그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5절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이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사랑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연인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연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작하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함이 이제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알아감에 따라, 내가 혜린 사모님을 알아감에 따라 그 혜린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때로는 내 자존심과 내가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넉넉하게 내려놓을 정도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결혼기념일 11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참 많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이런 고백을 같이 했어요. 매해가 다르다고. 매해가 다르다. 더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또 발견하네 이번에.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그 인내와 그 희생과 그거를 딱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관계가 하나됨, 그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그런 어떤 하나됨을 경험하니까요. 그 변화됨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내가 이것만큼 내가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고 아내와 딱 하나 되니까 아, 내가 포기하기 되게 힘들었던 그 삶에서 오는 그 만족함보다 혜린 사모님이랑 한 차원 높은 단계 하나됨에서 오는 그 만족함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여전히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셨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경험하신 사람들은. 그래서 더 순종하는 거예요. 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들어있는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만족. 세상은 여러분들 결혼생활 3년 후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그걸 뭐라 그러지? 저급한 세상의 지식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순종함 안에서의 온전해지는 이 쌍방향의 그 온전해지는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타내시리라. 요한일서 2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키심으로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 지키면, 이것을 너희 삶의 기준을 삼고 척도를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의 한계를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며 살아가서 그 사랑의 온전해지는 사랑을 경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돌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도 드시지 않은 상태면 아마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요.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떡이에요. 먹는 거. 그런데 사단이 그러잖아요. 다 그때 와서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제일 힘들 때, 정말 돈이 제일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 다 와가지고 딱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모든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네 장본인이 아니냐?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떡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미연 먹어야 돼. 미연. 그 생각 갑자기 생각났네요. 죄송합니다. 가장 처절할 때. 근데 우리는 이런 가장 처절한, 그런 가장 어렵고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은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순종하기 힘든 게 용서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간증을 통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신데 그 순간순간 조금씩 성령님이 남편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조그만 미세한 성령님의 음성, 그것을 들려줬을 때 예은 자매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거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 우리 예은 자매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먼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전화 왔을 때 아마 마음이 엄청 힘드셨을 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의지하시는 예은 자매님의 모습,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했으면 그냥 연락 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은 자매님은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은 자매가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솔직히 내 마음은 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요. 근데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그리고 나서 용서를 했을 때 그 예은 자매님이 고백하시는 그 마음에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함을 순종한 예은 자매님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구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실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잖아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17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나가게 될 수 있도록, 더 이 땅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요소들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매 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예언자매가 진짜 그걸 선택하신 것처럼 그거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앞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초이스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쫓아갈 것인가, 나의 경험과 이성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선택, 이게 말이 쉽지 딱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당사자가 되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갈 때 그곳이 성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성화되는 그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내 안에서 생명과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자유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함, 영원한 생명이 그 선택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KM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그 성경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배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들 선포되는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그날 밤에 아주 깨끗이 여러분 잊어버리면 저는 편해요. 똑같은 설교 또 하면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날 들은 말씀을 정말 한 주 동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한 주가 다르게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질 것입니다. 넓어질 것이고 높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이고 반응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임재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